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서 여러 장 중에서도 참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여 스승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은 천국이 세 사람이 들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사람이 들어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헬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상황과 조건은요, 헬과 육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집도,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기기, 컴퓨터, 이 모든 것도 헬과 육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그죠? 또 영양식을 만들어내는 식당과 편안한 잠자리와 그 모든 것도 다 헬과 육이 살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내 호흡이 끝나는 날은 그거 전부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진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육의 시스템도 다 망가지고 이제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원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예. 신앙생활 속에 새 사람을 위한 삶을 목적하지 않는다면은 이방인 신앙과 똑같아. 이방인은 부처한테 복을 달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 유감스럽게도 새 사람을 위한 것보다는 우리의 육신적 현실만을 위한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적 현실이 삶에 필요하지만은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차원 다음에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새 사람을 출현하기 위해, 예?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육신을 입고 나라와 지역과 문화와 모든 환경 속에 또 종교 속에 형성된 이곳에서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수많은 규례 때문에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공산주의 규례 때문에 총살당하잖아요. 죽잖아요.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공급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사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기본이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이 공급을 받죠. 육신은 이 땅에, 그죠? 빵과, 그러니까 물과 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의 조건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살아가는데, 새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서는 새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상상을 못하죠. 사단이 놔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남한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수많은 원인을 교회에다가 돌리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이 교회를 깊이 하게끔 만들어, 사단은. 그러니까 새 사람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로 불교 다니고, 가정집들은 조상을 예배하는 제사, 공자, 예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이렇게 어디 갑니까? 저기 간다 그런. 교회 간다는 말을 못해요. 교회 간다고 하면
막 욕이 뭐고 막 조상도 모르는 그런 종교를 왜 섬기자고 하세요? 제사도 안 지는 그런 교회, 그 호로 종교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방해를 받는 거죠. 집 안에부터 방해를 받는 거죠. 집 안에부터. 근데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지, 그죠? 살아 생전에 잘하라 이제 죽어서 천번 만번 제사 지낸들 죽은 영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 문화 아닙니까? 빚내 가지고 꼭 제상을 차리지 못하면 욕 들어 먹으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 짓을 했어요. 그게 뭐 정성입니까? 그게 미련하고 무식한 짓이었지. 알고 보니까. 산 사람 하나 못 챙기는 주제에, 그렇죠? 온갖 호로 자식 짓 다 해놓고 죽고 나면 제사는 또 거기 하더라고요. 와, 참 기가 차는 거야. 얼마나 마귀 짓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효도 잘하는 사람으로 그 불효 자식들이 그런 짓 하고 서로가 제사를 가지려고 해요. 조상 제사를요. 왜? 조상 제사를 드려주는 집안에 재산을 주거든요. 조상의 그 동산 묘지가 자기 재산이 된다고. 그게 필요한 밭이나 논이 다 와요. 그거 서로 가지려고 서로 제사를 자기가 드린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개망나니로 놀던 놈들이. 제가 자라면서 그런 거 다 봤어요. 참. 이게 그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입니다. 예. 제사 절기가 되면요, 제사 비용을 보내줘야 돼, 형제들이요. 안 보내주면 큰일 나마. 그러니까 제사 절기가 되면은 장남 집은 동생들에게 동거두는 시기란 말이야. 너 안 와도 괜찮아, 돈이나 보내줘. 그런다. 진짜 말도 아니죠. 그 대사가 뭐 한두 개면 몰라도 그런 엉터리들. 새 사람이 자라는 데는 이러한 규례들이요 폐져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폐져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내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부닥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 때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 제사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한 동생들하고 같이 우리 예배 먼저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라고. 그래 가가지고 먼저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설날에 싸움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예.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들은요, 교회에, 교회가 뭐인 거 모르면서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은 어떻게 들었는지 나도 모르는 소식들을 또 설날에 막 해야 돼요. 전 옛날에는 막 싸웠어.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속으로 기도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한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지배하는 영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지나친 말을 하면 자기도 양심이 걸리잖아.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취했을 때는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갖고 그럼 나중에 인간이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사람이 심령에
자극과 충동이 오면 분별을 해야 돼요. 예. 이게 빛인가 어둠인가를.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새 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규례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예. 그 규례가 새 사람을 자라게 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덕이 되지 않는 규례들을 갖고 있죠. 덕이 되지 않는 규례가 각자가 있어요. 나는 이대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너무 제지해도 안 되는 거야. 그가 덕이 되는 규례로 바꿔지기까지 또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모두다가 합일이 되면 화평이 와요. 이게 합일이 안 되면 분쟁이 와요. 갈등이 오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복음의 지식은 그리스도가 죄와 옛사랑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 사탄을 처리하였음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음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보통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처리가 되었을지라도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니까 공산화가 되고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의 종자가 된다. 어둠의 영에 잡혀서. 근데 교회 안에도 이 사단이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지나친 규례를 만들어버려. 십자가는 가로막히게 하는 담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가로막히게 하는 담 자체가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한 이 규례들을 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보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죄를 처리했다는 거. 아까 말했죠. 죄와 옛사랑과 육신과 세상과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사단 근세의 근세를 깨뜨린 것을 머리 깨뜨렸다는 겁니다. 예. 깨뜨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능력을 입는 것도 주님이 이기신 것을 선포하는 거야. 자, 일제시대 때요. 일본이 항복했죠. 항복하고 우리는 해방이 됐는데 일본군은 여전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엔 파출소라 그랬나? 일본군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거야. 해방이 돼도 왜? 그냥 쉽게 안 물러가요. 자기의 재산, 자기 권리 그걸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해방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동네가 막 몰려가가지고 야, 니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권리를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전주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자기 사는 집이고 뭐고 돈으로 바꿔요. 그래야 일본으로 금으로 바꾸고 그래서 일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히 누가 많이 가졌냐? 일본하고 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일본 사람들이 놔두고 간 재산을 가장 많이 가졌죠.
그래서 친일파라 해가지고 재산 많이 가진 거 나라에서 거둘러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죄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옛사람과 육신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로막는 원수가 뭐예요? 규례예요. 규례. 규례도 처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규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교단을 드리면요, 천주교회 가면 성찬을 거룩하게 해요. 에? 성찬을 거룩하게 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또 개신교를 오면 성찬 2주가 아니고 말씀 2주거든요. 그러면 찬양하고 뭐 이러면 또 그건 그대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규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 세 사람을 어떻게 공급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천주교로 가면 기도문이 많잖아. 여러 가지 기도문이 있잖아. 그럼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문을 읽어요. 보세요. 근데 기도문이 규례가 되어버리면은 행식이 되어버린다고. 도와주려고 한 것이 행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규례가 되어버려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무엇이다? 영이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있죠? 정말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합니까? 그냥 애운거 줄줄줄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행식이란 말이에요. 그래 주기도문 안 하면 구원 안 된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이 열리게 돼야 된다. 새 사람이 자라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규례는 매우 선하게 보여요. 종교적 규례는 식사 예절, 천주교는 예식이 많아요. 막 옷도 거룩하게 입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배인 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비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개신교는 그래 원래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옷도 없었고요. 예? 거룩한 예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사도들이 뭐 가운 입었습니까? 예수님이 뭐 가운 입고 뭐 했어요? 그 사실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자랐어요. 신령과 진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행편과 처지가 좋으면 좋은 규례를 만질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담벼락을 만들어 갖고 분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순절 개통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를 들어서 그건 장로교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습관이라면 오순절 교회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그 비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장로교회 와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지잡아 나 여기 조용하냐? 옛날엔 지가 많아가지고 시끄럽거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 비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저쪽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방법을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새 사람이 자라게 하는 거. 주님의 영과 교통.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는 차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나 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요. 거창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회개도 보세요. 막 무릎을 꿇고 다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각 교파들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막 차이가 나요.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알아요? 예? 나만이 장군이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나만 장군이요. 참 하나님을 깨달았죠. 자기 문둥병이 낫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돈이 필요했어요? 돌이 필요했어요? 흙이 필요했잖아요. 흙을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의 땅의 흙을 가지고 그죠?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처소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저희 나라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의 신전에 가가지고 왕이 경배할 때 장군이 내가 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있다가 야 순교해라 그래요? 순교해라 그래서요? 안다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알죠? 예. 그 규례가 너희를 잡고 있지만은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행편이지만은 네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왕이라고 다 뜯어고칠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없잖아 자기는. 그래서 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속 사람의 자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게 해교도 속에 알겠죠? 겉으로는 해교도 의식을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기독교를 믿어 이게 드러나면 다 죽어요. 터키에 가면요. 가이드가 해교도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눈이 떠져요. 딱 대화해보면 이 사람 예수 믿구나를 알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많이 달라요. 대화할 때 심령이 통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령이 아주 철벽을 치고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의식을 하지만 성경을 숨기가지고 있어요. 새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자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런데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유는? 그렇죠. 새 사람.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난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배는 시간 때우는 거 아닙니다. 예? 단지 출석만 하는 거 아니야. 와서 새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주 앞에 올 때는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와 애사랑과 그죠? 세상과 사단과 모든 것이 그렇죠? 죄진 거지만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공급을 받는데 설교자만을 통해 공급받는 거 아닙니다. 각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원수가 돼요. 장벽이 돼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성격 때문에 저 사람 버릇 때문에 이게 장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무엇이 필요해? 이 각자 속에 있는 규례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오케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덕이 되면은 공급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갈등이 되면은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서 자 보세요. 수직적 관점으로서의 은혜가 있지만은 수평적 관점으로서는 서로와 서로가 새 사람이 공급되는 거야. 이 서로의 은혜가 공급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성장,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벽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 주님은 깨뜨렸는데 주님은요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도 가난한 자도 문둥병자한 자도 그죠 나죠 이방인 다 만나주잖아. 다 교통이 되잖아. 우리는 내 영역이 아닌 것은 안 돼. 왜? 내가 그걸 소화할 만한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성장합시다. 큽시다. 그래서 영혼을 그죠 더 많이 소화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공급하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성숙을 가져오면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복된